영상에서 감상하신 곡은 우리가 첫 번째 예배 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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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주님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 미사나 예배 때에는 이런 찬송이 많이 불려졌죠. 라틴어로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찬송의 가사인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바칠 대상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 과학 문명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 찬송 또 영광 찬송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이게 뭘까?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세상 문명의 화려함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마치 물이 빠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없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령 강림절 제2주,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 속으로 특별히 이사야 6장 3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주의 요절 이사야 6장 3절 말씀은 이렇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라틴어로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사야 6장 3절 후반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들의 눈에 매일, 매시간 그렇게 눈에 들어온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지 못하거나 그것을 착각하는 일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본문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은폐라고 합니다. 숨길 은자, 덮을 패자, 그리스도의 은폐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은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폐성과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폐성에 대해서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상은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일주일 내내 꽃밭에 가서, 화단에 가서 저 꽃이 언제 필까 정말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덕암정문 화단에 초여름에 피는 꽃 하늘나리 꽃이 한창입니다. 바로 이 꽃이에요. 백합과에 속하는 하늘나리, 나리꽃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저 꽃이 무슨 꽃인지 담임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 꽃이 무슨 꽃인지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도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은 만물에 숨어 있으니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요일까지만 해도 화면 왼쪽에 보이는 저 꽃이 무슨 꽃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봉우리만 있잖아요. 그런데 빨간 봉우리가 하나, 둘, 세 개 금요일 아침에 피었어요. 활짝. 이따가 나가시면서 보시면 많은 꽃들이 활짝 아름답게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자밭에도 가봤더니 감자꽃을 다 따고 하나만 남아있더라고요. 감자꽃이 하나 남아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 감자꽃이 어떻게 변할까요? 감자꽃이 아니라 감자는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감자꽃을 이렇게 잘 따면 감자가 잘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가 며칠이죠? 6월 21일 금요일 저 하지 감자를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 같이 저 하지 감자를 드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귀에 듣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소리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영찬이 영인이가 아빠를 멀리서 부를 때 다른 사람 귀에는 잘 안 들리지만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영찬이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담임상아는 새벽 6시만 되면 그리고 밤 10시만 되면 호남선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 외에도 많이
지나가는데 유독 6시하고 10시에는 그 기차 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에게만 그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죠. 그 소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깊고 웅장한 소리를, 그리고 더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침묵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두 어떻게 돼 있어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눈치채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일상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할 것인가? 충만한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늘 성령 충만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저 같은 사람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또 그걸 확인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심이나 소유욕이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인생을 불사르듯이 매진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깊이가 아니라 표면일 뿐입니다. 표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박 한 덩어리를 샀는데 그 맛있는 수박 알맹이를 먹지 않고 수박 겉만 이렇게 혀로 핥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답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에 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사야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경험,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 말은 두 가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지구에서 사는 우리의 짧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모든 생리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단절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세상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 충만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충만한 삶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매 순간마다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위축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공연한 걱정, 근심, 분에 넘치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이걸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삶이 최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매 순간 살지는 못하더라도 성령 충만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정답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완성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렇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느릿느릿 천천히 갈지언정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잃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깊어져서 즐거움을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삶 또한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표현대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기 삶이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더 이상 달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안정된 삶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고 맙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양을 쌓는 삶으로,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의 찬송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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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8장 2장
3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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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았을지언정 그 면류관마저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 벗어드리게 된다는 놀라운 찬양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천군 천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께 굴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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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성전 안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최초로 성령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앉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번제가 계속 드려졌기에 번제불이 늘 타고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불꽃과 연기도 성전에 늘 그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신비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도 보았고 그의 옷자락도 보았고 스랍, 즉 천사들도 환상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가 조용한 저녁이라면 이런 현상은 더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타닥타닥 타닥 나무가 타는 소리가 합창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 앞에서 시인처럼 그리고 영성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높이 들린 보좌도 보고 그분의 옷자락도 보고 6 날개 달린 스랍 천사들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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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합창 소리도 늘 우리의 귓가에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천사를 볼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밋밋했습니다. 가난해질까 병들까 염려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충만과는,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환상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원동력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살이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안식을 얻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우리네 일상이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 충만한 삶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의 자리와 같은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쁨이 넘치시기를,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사랑의 능력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네 남은 생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